나누고자 합니다. 5월 달에는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날,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어린이날, 그래서 자녀 사랑, 오늘은 부모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음으로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창조한 사람들, 인간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부모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과 자녀와 관계가 지금 어떻게 순리적으로 잘 서로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서로 간에 얽매여서 매여서 엉켜서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간혹 들어봐요. 요즘에 부모가 자식에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아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외일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우리 깊이 새겨볼 문제들입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 자녀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자녀로 길러야 되겠다, 나는 못 배우고 못났지만은 이 자녀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생명만큼은 가장 멋지게 가장 잘 길러보겠노라고 모든 부모들은 다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모님은 최선의 노력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우리가 마음을 새기면서 부모에게 섬김과 부모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성경 말씀에도 말세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때 말세라고 할 때가 어느 때냐면은 AD 100년 이전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미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세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지,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인격과 관계없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척도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때 마지막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만하며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겁니다. 보면은 거역하다는 단어가 거스리다, 불순종하다, 말 듣지 않다,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보면은요,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여러분들을 부를 때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은, 구별된 사람들은 주일날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 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놀러 갔지만은 우리는 구별되다는 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 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래 여러분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모든 문제성들은 모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보낸 서신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둬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못된 일을 행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나쁜 일 하는 사람 그대로 놔도
이런 생각해 봤죠. 아니,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모든 사람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데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럽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이 합당하지 못하도록 놔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32절 봅니다. 그들이 지금 방금 말씀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깨닫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알아요. 본인이 이렇게 나쁜 짓 하면은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에게 지탄 받은 것을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에이, 지금 시대가 이러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 때요, 마음에 위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잘못한 것 있으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채찍이 돼야 됩니다. 아픔이 돼야 됩니다. 내가 우러나 치우치고 살 때 그래, 세상이 합리적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도 대하면서 위로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형편, 처지, 여건, 환경 바라보고 목사가 이 말씀 증거하고 싶은데도 내가 이 말씀 증거하면 누가 상처를 받고 누가 은혜를 받고,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애통하게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면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시대 환경 탓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또 아래로 잘 섬겨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교육을 잘 받고 명예 출세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입니다. 온 부경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 솔로몬의 전도서는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기 위해서 세상 살면서 명예 권세 다 누려받고,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이름도 모를 겁니다. 이렇게 부경화를 누리며 이제 바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로 나이 늙어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 헛된 것이더라. 내가 부인 1000명 가져받고 명예권세 가져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세상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금은 모아 가지고 막 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부경화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별것 아니더라. 헛된 것인데 인생의 본분이 전도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말씀 보면은 명예 권세 가지고 출세하고 부모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하면은 얼마나 금상첨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심이 물론 명예 권세 가지고 세상 잘 살면 좋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제1순위가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지금 33살 먹었습니다. 34살 먹었습니다. 34살 먹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출생한 사람은 34년 동안 제가 봐왔습니다. 그 사람이 10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왔다면 지금 한 43살 정도 먹었겠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왔다면 약 50대 중반 정도, 50대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의 부모님들이 33년 전에, 30년 이후에 아들들, 딸들 바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되는 자녀로 길러보려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학원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지식을 더 우선시 여기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지금 어떤가 하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잘 믿음으로 자라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최고, 자기가 난 자식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맛있는 것으로 이렇게 입히고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자녀가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제일 복된 삶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바로 귀한 이 사명자들이, 하나님 선택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효자는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날 들어봤죠? 짐승도 은혜를 알고 삽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고 사요.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가,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자식이 나를 배반했다고 그럽니다.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합니다.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짐승도 주인을 알아요.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거든. 돼지들이나 닭이나 동물도 자기 밥 주는 사람이 밥 가지고 오면 꿀꿀거리며 바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제가 여기 사택이 옆에 있었을 때입니다. 개를 길렀습니다. 집에서 예쁜 바로 애완견을 길렀어요. 그런데 그 개가 저기 대문에 제 승용차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막 문을 긁어요. 주인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차를 세워놓고 문 열고 집에로 들어가면은 개가 뛰고 핥고 그냥 들어놓은 오줌도 싸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오줌을 절여버려 얼마나 기쁜가. 그런데 자식들은 문 열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 속으로 못하겠습니까? 개만도 못한 자식들. 말로서는 편 안 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제 고백이 아니라 지금 가정에 가보세요. 열심히 하루 직장 근무하고 땀 흘리라고 집에 들어가면 모든 자녀들이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십니까? 이런 가정 얼마나 됩니까? 모른 척해요. 그런데 개는 안 그럽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개만 또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 도다서, 깨달다는 단어가 여러분 철이 없다, 분별하지 못하다, 즉 돼지 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너무나 세게 나가네요.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봅니다. 시편 49, 20절. 종기의 자나 아들, 딸들이 출세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부모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겠습니까? 다시 뭐 같다겠어요? 짐승 같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 효도하지 못한 자식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 계시다면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최고 되는 계명이 여러분 부모 공경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부모 없이 태어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부모예요. 아무리 그 부모가 잘못됐고 세상에 무식하고 아주 못났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 될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이에요. 이것이 인륜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부모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에 십계명을 줍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에 종생활하면서 출애굽할 때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 민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족속에 모여서.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나라를 만들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말씀합니다. 보면은 내가 나라를 만들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나라 만든다. 그러면서 최초로 십계명을 주면서 인간관계 제일 되는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짐이 되게 존귀하게 뜻이에요.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는 말은 부모 무겁게 짐이 되게 존귀하다, 부담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의미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요? 그리하야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보면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부모님께 버릇없는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주로 저희 교회 연세대에서 이 산불이 많이 계시는데 젊은이들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잘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자세, 본문의 말씀에 지금 3절 읽었습니다만 첫 번째 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단어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인간의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대적하거나 부모님을 마음 상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의 한계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집사람 얘기를 했었거든요. 가정 얘기 잘 안 씁니다만 제가 막 결혼해서 시골에서 좀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해서 시골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시골로 살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막 셋째가 결혼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묘가 바로 마을 입구 들어가는 데가 밭에가 아버지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 셋째 아들 결혼해서 며느리 얻었으니까 아버지한테 묘로 인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돗자리를 가지고 뭐 좀 가지고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눈치를 챘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갔을 때 절해라 그랬을 때 저는 끄뻑 절을 했습니다. 옆을 쳐다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깜짝도 안 해요. 아니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시아버지 묘에 가서 절하라고 하니까 깜짝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얼굴이 변하게 돼요. 절해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아 이때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세월이 많이 지나왔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안 것이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며느리 시집살이 했다는 거. 어느 날 옷을 빨았답니다. 이불을 쫙 빨았는데 시골에 살 때였습니다. 이제 어머니 눈에 가시가 됐겠죠. 이제 며느리가 이제 막 결혼한 며느리가 이불인가 문을 빨아서 갖다 오는데 다시 이 물에다 집어 넣어버리더래요. 다시 빨아라.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시집살이였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저는요. 그런 어머니를 6년 동안 중풍으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모셨거든요. 지금같이 요양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걸 알고 있죠 마음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참 마음에 아픔도 있었지만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아들은 절을 했는데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웃을 일이지만은 작은 일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좀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정 정면으로 반박해도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말씀 묵상하세요. 정면적으로 부모님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즉 자식이 불효한 행동을 할 때 부모님 엄청 속상합니다. 마음 아파요. 마음으로 웁니다. 바로 부모는 자식을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탓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탓.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잘못했다. 요즘에 이
양로원이나 노인당이죠. 이런데 경로당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합니다. 거기서 자식들 며느리들 사이 아니면 딸들 신부는 부모들 별로 없어요. 자랑만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났다면 절대 자식들 책망 안 씁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 그랬지, 그 애들은 나쁜 애들 아니라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식들의 잘못을 다 감싸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부모 마음에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6학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도 몰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6학년이 넘어가니까 손자 손녀들이 오니까 이제 조금 인생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젊다고 가졌다고 힘 있다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 영은 늙을 때가 있습니다.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활동할 때 쓰는 것이지 나이 많이 드시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맛있을 때 맛있게 드셔야지 연세 드시면 맛있는 것이 맛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갔지만은 우리 믿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이삭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00세 때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몸종을 데리고 장작을 바로 지게에 치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부인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만일에 부인에게 그러겠다면 여보, 하나님이 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요, 어찌 100세 때 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도 되는 소리마저 나를 죽이고 가지 못 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인에게 말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제단에다가 자식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번제물은 저기 예비되어 있다. 바로 양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순종함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순종의 아들 이삭이 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버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나를 묶어서 번제로 드리다니요, 아버지 지금 뭐요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들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우리가 순종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불효하면 어쩐 줄 아십니까? 자식이 불효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봅니다. 부모를 구타하면은, 구타가 뭐냐면은 때리고 구타하는 겁니다. 요즘에 방송에서나 나온 일이 아차 잘못하면은 우리 주위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출애굽기 15장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구타하는 자는 반드시 뭔다 했습니까? 죽인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지금 성경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 사는, 이웃 동네 사는 누구, 저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 저 일본에 사는 어떤 사람, 이게 지금 애화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 저주는 하찮게, 시시하게, 가볍게 여겨요. 부모를 하찮게, 시시하게,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이런 자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하찮게, 시시하게, 가볍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부모답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조롱하는 자, 조롱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대들고 막말하고, 가슴이 좀 찔린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가슴이 찔린 사람, 함부로 대들고 부모에게 막말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잠언서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시시하게 함불로 대드는 막말하는 사람은
아비를 조롱하기를,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먹이고, 까마귀 데려와서 그 사람 눈을 빼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쪼이는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다 눈을 빼서 독수리 새끼 갖다 줘 본다는 거예요. 누구? 조롱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녀들이 말 듣지 않으면은 다른 거 얘기해라 저거 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도 부족하고 이 말도 안 나오고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 잘 펴주면서, 아니면은 문자로 이 말씀 딱 해서 아들아, 며느라, 딸아 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 짱똥땅 하고 보내면 돼. 대면하면 안 되니까. 이거 읽어보면은 마음이 속상할지라도 이거 몇 번 읽어보면은 마음에 아픔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바로 마음의 두드름을 주십니다. 두드름을,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노아 시대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물로 다 멸망시켜 버렸지만 노아의 가정은 구원합니다.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세상에 나와서 방주에 나와 이 포도농사를 지어서 노아 할아버지가 많이 드시고 취한 것 같습니다. 옷을 다 벗고 계셨어요.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모르고, 형아야, 동생아, 저 봐라, 아버지 다 벌거벗은 모녀로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아마 그렇게 부모 흉을 받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얘기하니까 형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자기 옷을 벗어서 앞으로 당하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 그 부분을 다 덮어줍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수치를 말했던 바로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 마음에 눈물이 나게 하면은 마음에 바로 내 눈에 아니면 내 심령에 피눈물이 난다는 이야기 혹시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왕이, 아버지가 지금 현직의 왕입니다. 왕의 자리를, 아버지를 죽이고 왕자리 뺏으려고 합니다. 이런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어요? 아버지는 현직의 왕이기 때문에 군대도 있습니다. 막강합니다. 저 자식과 반라는 사람들 전부 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되었을까? 제후에 바로 압살롬은 머리가 참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칼에 찔려 바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만 잘하고 부모 함부로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은 최고 계명이다. 2절 말씀 봅니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 그랬을 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제일 되는 여러분 계명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 부담을 주지 말고 책임을 서로 떠맡기지 말고 서로 위로하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줄 아니할 때 하나님으로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드리는 책망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가정을 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면은, 여기는 자기 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도 들어가고 자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가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가정에서는 별로예요. 가정에서는 별로입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런 자들은 믿음을 배반이라는 단어는 믿음을 버린 자다, 믿음을 부인한 자로 그럽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누구? 가정을 돌보지 아니한 자. 어떤 의미입니까? 가정을 잘 돌보자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최초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만들 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가정을 만들어서 가장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약의 욥을 보면 욥이 10남매입니다. 아들이 7, 딸이 3이에요. 그런데 아들, 딸 생일 때마다 다 가정에 모이라고 해서 전부 그들의 생일을 다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 같으면 10남매가 다 생일되어서 왔을 때 욥의 생일이 많이 여러 각 가정들 생일했을 때 너 지금 집사 집군 잘 감당해? 너 교사 잘 감당해? 너 성가대 잘하고 있어? 너 주일성수 잘하고 있어? 너 직분 잘 감당하고 있어? 욥이 다 물어보는 겁니다. 욥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욥기 1장 5절 봅니다. 그 모든 자녀들 신앙을 점검하는데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주를 성수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봉사 잘하지 않고 이랬을 때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가족들 만나기만 하면은 너 지금 헌신 잘해? 너 지금 사명 감당 잘해? 이것을 물어보고 이것을 체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이 떠나거나 멀리 가버리면은 바로 신앙 바로 점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서로 고집 주장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되었을 때 가정 구성은 서로가 인류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허물도 덮어줘야 되고 칭찬하며 여러분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여러분 부인을 바라볼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여우 같은 부인 그러면 안 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가을에 포도농사를 지어서 다 모아놨는데 둥실둥실 포도 열매가 다 맺었는데 이렇게 내 부인은,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 아내 여러분 사랑합시다. 요즘에는 모든 핵가족이기 때문에 참 자녀들이 멀리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멀리 살아있고 아니면 외국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몇 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명절 때는 한 번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명절 때 오면 얼마나 차가 많이 옵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려면 6시간 7시간 걸렸다는데 오지 마라. 여러분 젊은이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의 외침이 와라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런다고 진짜 오지 마시 바랍니다. 그럴수록 너는 와라.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그냥 주책이요. 애들 데리고 차 9시간 8시간 타고 오라 간다고. 근데 오지 말라는 게 너희들 그래도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은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중에서 띵동하고 금일만 보내면 그래도 좀 마음이 조금이라도 괜찮은데 이것도 없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에 속지 마시고 꼭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자주 주일 오늘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4시 반이나 4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빨리 2시간이면 대전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서 어머니 아버지 한번 살피시고 오시고, 그것도 가끔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가끔 오지 말라고 하면 가끔. 우리 집도요 그러잖아요. 큰놈이 한번 오면은요 우리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월요일마다 만납니다. 김치찌개도 먹고 월요일날 만나면은 손자들 새놈들이 오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올 때 너무너무 좋은데 가면 더 좋아 보면은요. 가면 더 새놈들 바로 엘리베이터 보내면서 우리 집사람은 한 개 더 좋네. 다 똑같을 겁니다. 엄청 좋아 애들이 막 뛰고 난리법석 일어나는데도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젊어서 목회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지 뭔지 엄마 집에 가냐고 부모 집에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 나이 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다 가지 마시고 토요일날 갔다 오시고 오후에 끝나고 가시라니까요. 자주 다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참 그걸 많이 원했어요. 보면은요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시편 128편 4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누구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 축복을 주셔요. 3절 말씀 봅니다.
이로써 3절 이로써 이렇게 부모 잘 공경하면은 네가 잘 되고, 잘 되다는 단어는 바로 형통, 좋게 되다, 번영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여가 아니라요, 건강을 잘 씁니다. 어제 토요일날 저희 딸이 장충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필요한 얘기서 하고요. 그러는데 놀라지 마세요. 주례 보신 목사님이 91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분이 주례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이름만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도 같으면 가장 유명하신 고인 되신 그런 이름 정도입니다. 아주 신앙으로 상당히 훌륭하신 분인데 91세 되신 분이 주례한다고 단에 섰어요. 어떻게 설교한가 보자 했더니 설교는 5분 이상도 안 해. 둘이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손 그렇게 끼고 살아야 돼. 손 내놓으라니까 깍 잡어.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깍 잡아. 그리고 맞춰버리더라고요. 은혜스러웠습니다. 설교가. 왜요? 둘이는 깍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91세.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누구?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룻기가 있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나오미란 사람이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말론 기른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사는 고향에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서 저 모압, 우리 같으면은 일본이라 할까 외국 나라 다른 나라로 갔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세 과부만 있는 겁니다. 두 며느리 과부, 한 며느리 과부는 집에로 보내고 한 둘째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에 사는 훌륭한 사람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새 가정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사기 4장 22절 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과 거기서 만나는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런 어때요? 지금 보아스 룻이라는 분은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정도 되네요. 징조 할머니 정도 되네요. 징조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러면 징조 할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지요. 다윗이 찾은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효도했던 그 룻이라는 여인은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 겁니다. 부모 공경은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항상 건강으로 믿음으로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 큰 은혜, 바로 이 부모님은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얼굴만 보여줘 기뻐하신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젊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여러분들 부모님 잘 섬기시고 아들 딸 데리고 가끔 바로 이 부모님 집에 가서 기쁨과 즐거움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올 때마다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속으로 오면 좋아요. 그리고 갈 때는 그냥 갑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사준다니까요. 우리 집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올 수밖에 없죠. 오면은 갈 때 양손 무겁게 김치요 뭐야 다 사주니까 일주일 동안 글로 먹고 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여러분 요즘에 차가 있으니까 주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싣고 오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부모님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머님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모든 것 잘 효도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실 때 부모님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가십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었을 때 그때 열심히 효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가장 큰 효도가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영혼 전도에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주 안에서 효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 맞이하여서 100번 1000번 부모 효도 강조해도 서운함이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인간관계 제일 되는 계명이 부모 효도라고 그랬습니다.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시대 바라보지 말고 바로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 효도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큰 것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얼굴만 보여줘도 있는 환경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효도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효도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